때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좀 지나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젊은 사람들이 어그로라고 표현합니다. 다 아시죠? 네,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어그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충격, 세계 3차 대전이 다음 주에 시작되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성경, 충격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충격, 성경에서 밝혀진 UFO의 실체와 하늘나라의 휴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곧 오시다. UFO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볼 거 있나 싶은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대단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막상 열어보면 막상 풀어보면 그 안에는 별게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단한 것도 없고 충격적인 것도 없고 무엇보다 비밀스러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 다큐멘터리가 훨씬 더 신비스럽고 충격적이지 이러한 제목을 가진다고 해서 진짜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쉬운 예로 이렇게 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돈을 내고 그 영화를 봤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예고편과 다르게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과잉 포장해서 내놓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별거 있냐? 성경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면 막상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감사와 무엇보다 놀라운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놀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 뜻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서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마주쳤을 때 그때 그 느낌을 놀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 매주 듣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별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확실히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초반에 가장 뛰어난 영문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신 교수로서 많은 아카데미 안에서도 굉장히 위상이 높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소설과 이분이 쓴 작품들이 많은 찬사를 그때 당시도 받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강한 무신론주의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아카데믹 분위기가 그랬어요. 대학교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교수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어느 날 무신론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과 다른 기쁨을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사실 영국에 가면 이 C.S. 루이스가 쓴 예기치 못한 기쁨, 이 책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무교도자,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책을 보고 많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쁨의 일을 우리가 잘한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행복의 길을 내가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것만 내가 갖는다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내가 쟁취한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지 모릅니다. 즉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죠. 돈 많으면 행복할 거야.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직하고 세상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내 손에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학 시절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뭐 소위 말하면 뭐 국회의원 아들, 뭐 주지사, 뭐 여러 뭐 회사 뭐 어느 회사의 뭐 사장 아들, 회장 아들, 뭐 딸, 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을 보면 진짜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그 뒷면에 보면 많은 공허함과 많은 허무함과 많은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죠?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웃긴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를 합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같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먹으면 상당히 친해집니다. 그죠? 저도 우리 사모님을 꼬시기 위해서 맛있는 거를 정말 많이 사드렸어요. 대접했습니다. 왜요? 없는 마음도 열려요. 먹다 보면. 그죠? 뭐 저만 그런가요? 우리 남자 일사님들은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유명한 맛집을 찾아 줄 서서 기다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맛집이 많은지요. 저는 사실 식당에서 줄을 20분, 30분 기다리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연애 때는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막 서 있었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또 뭐라고 하겠네요. 자기 이야기 또 했다고. 저는 지금은 절대 안 씁니다. 그냥 옆집에서 먹으면 됐지 뭐 굳이 기다려서 먹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맛있는 것을 먹으면 우리가 정말로 기쁠까요? 뭐 흔히 말하면 요즘에 뭐 흑백 요리사라고 예를 듭시다. 그 요리사가 나온 그 집에 가서 간신히 예약을 해서 거기서 먹으면 그 기쁨이 계속 갈까요?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것에 속한 기쁨인 줄 알고 우리는 늘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또한 아름다운 수많은 것들이 바로 지속성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과 은혜를 바로 이 자리에 다 담아두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즉 교회와 가까워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쁨과 에너지를 귀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에너지에 있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예배로, 기도로 우리는 넘어가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 흔히 말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꾸준히 돌아오는 일주일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바로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가요. 이 기쁨의 은혜를 잘 우리가 믿음으로 새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주일을 쭉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을 쏟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쏟습니까? 바로 내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즉 혈기와 내 육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애를 키우려고 해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아이들을 지금 키우시고 있고 뭐 키우신 분들도 있으신데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힘들면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 셋 키우는 엄마는 천국도 그냥 간다고 합니다. 아이 셋 키우면 천국도 그냥 간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였죠. 아이 수업을 한번 참관했는데요. 엄마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 엄마 이러면서. 그러면서 누구 엄마, 누구 엄마는 아이 몇 명이야? 했더니 어떤 엄마, 나 셋이야. 이랬더니 와, 그러더니 어떤 엄마가 천국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아이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애 키우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일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면 이 AI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AI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버들을 증선할수록 쓰는 전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이 AI 수요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기를 뭐 증량한다, 뭐 특별 부서를 만든다, 뭐 지금 벌써 만들었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 자체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에너지에 대해서 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때 그 강력한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를 주셔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돌아오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에너지가 강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잠시 좋은 곳에 가서 힐링을 합니다. 그렇죠?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잠시 좋은 곳에 가서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뻔한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는 사실 종종 율법을 어겼습니다. 때로는 밀에 손을 비벼서 밀을 드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안식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셨나?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내용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대주해서 말씀하신 거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거지,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음식이라고 하는 코셔, 유대인들의 코셔 문화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지키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따르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안에 있는 짐승을 먹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짐승들, 사실 거기에는 4발 가진 짐승도 있고,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음식은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음식 규례가 나오는데 특별히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토끼나 또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돼지 같은 동물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돼지 같은 삼겹살, 목살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새 중에서는 시체를 먹는 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이러한 새도 못 먹게 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고 못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지금 베드로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기호에 따라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독특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데요. 며칠 전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녁 식사쯤이 되었을 때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제 여름이고 힘들 텐데 우리 흑염수탕 먹으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목사님, 흑염수는 먹으라고 만드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흑염수를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마주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율법 속의 음식을 지금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나오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둘레, 즉 그가 갖고 있는 영역,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새로운 음식을 체험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편안한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가서 가이사라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을 보면 이방인을 이방인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요. 그죠? 바울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을 살아요. 그러면 이 이방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위해서라면 너가 편한 곳을 잊지 말고 당장 내 뜻을 위해서 지금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만남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고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즉 성령행전은 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자가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령의 역사가 만남의 역사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즉 예기치 않는 만남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을 때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바로 성령을 받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갈 때 미문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바로 장애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장애인이 베드로에게 구걸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 장애인이죠. 못 걷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구걸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집사님들은 믿음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를 해주셨네요 이러지만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정신 나갔구나, 뭐하냐 저 사람,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지금 뭘 받고 싶은 거예요? 금과 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면 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거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즉 내가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일을 도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도움받기 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하루가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길게는 1년이 될 수 있으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받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 내막을 가만히 보면 내 방식과 내 생각이 다 깔려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금과 은이 좋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걷는 게 더 좋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은과 금을 더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면, 이것을 가지면 내 인생이 다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먼저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삶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제가 매주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확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큰일을 겪지 않은 이상은, 공감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만남을 거부하죠. 그 만남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을 불편해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꺼려했고 우리는 불편한 자리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가지 못했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왠지 모르게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뭔가 내 삶이 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런 것 같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직 그 틀을 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냐? 바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틀을 깨면 불편하기 때문에, 내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방인이 싫었기보다는 자신이 지키는 관습의 일부분인 유대인 삶이 편했던 것입니다. 즉, 내가 이것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사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이방인들을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예로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혈우병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남들의 신경을 쓴 거예요.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유대인이잖아. 내가 유대인이잖아. 이런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남들을 자꾸 신경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래서 외부에서 기도할 때 상당히 어색해합니다. 커피숍이나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기가 조금 꺼려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집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났어요. 어떤 게 생각났으면, 내가 귀찮아서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귀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을까. 또한 내가 불편해서, 내가 꺼려서, 심지어는 내가 감정이 좀 메말라서 하나님께 받지 못한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내키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3년 전인데요. 제가 일반 대학원 졸업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논문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쓰고 있을 때 정말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논문을 쓰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뭐가 어려웠냐면 쓰기 전에 방법론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기초해서 쓸 것인가 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 마음대로 쓰지 말고 우리 학계에서 인정하는 방식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는데 제가 쓰려는 분야가 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 어땠으면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차단해놓고 책 찾는데 열심히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엘 목사님, 이제 지도교수를 배정해 주려고 합니다. 문자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문자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배정받은 교수님은 신학대학원에 있는 교수로 배정을 받았어요. 보통은 저는 지금 일반 대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 대학원에 다니는 교수님을 배정받았는데 저만 엉뚱하게, 저 혼자 엉뚱하게 신학대학원에 있는 교수님이 된 거예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제가 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화가 난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든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일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와서 나에게 논문을 지도해 달라냐. 너무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제가 너무 어려워요. 제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신약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정규례, 쉽게 말하면 신약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정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교수님과 한두 차례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세 번째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손뼉을 탁 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계속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계속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막 부임했습니다. 왜 저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을 가지고 일반 대학원 가보세요. 근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다가 세 번째 만났을 때 교수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 딱 생각난 게,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어사이먼트 과제로 제가 이 부분을 제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파트를 찾아주시고 그 지도 교수님을 저에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방법론을 잘 정립해서 저의 논문의 길이 잘 열리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 자랑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하지 않잖아요. 조금 더 하자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 완성했을 때 교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한국에 아무도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책을 한번 공동으로 냅시다. 이래서 지금 조금씩 쓰고 있어요. 교수님이 3분의 1 쓰고 제가 3분의 2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로 놓고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저는 졸업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참고로 신약 전공자는 매년 10명 미만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졸업자는 매년 4명 미만으로 졸업을 시킵니다. 웬만해서는 졸업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땐 뭐예요? 싫어하는 만남, 그죠? 의롭지 않은 만남, 불편한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만남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돌아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키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도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자리를 가야 하고 어려운 만남을 가져야 하고 또한 내가 싫어하는 곳을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기치 못하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범위를 정해놓습니다. 즉 테두리를 정해놓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사실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그 테두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거예요. 즉 그 테두리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밖으로 나오거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 안에 있지 말고 이 밖으로 나오거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늘 편한 자리에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경계선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은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딱 경계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에 맞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범위가 좁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범위를 확실히 깨트려라. 그래야 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틀을 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